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말씀. 신약성경 177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큰 바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소박한 바람일 수 있는데 그때는 제게 너무 큰 바람이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저한테는 누나가 2명이 있는데 둘째 누나가 저보다 1살 많아요. 근데 그 누나가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어요. 그래서 교회 출석해서 얼마 안 됐는데 선생님이 들어보더니 너 찬양 잘하니까 찬양대, 그때는 성가대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성가대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년부 다니고 누나는 초등부 다녔는데 그 초등부 성가대원이 됐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냐, 지금 예일대 교수로 있는 함신익 교수님이 저희 교회 목사님 아드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찬양대를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었지만 좀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전국대에 나가가지고 막 우승도 하고 2등도 하고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런 찬양대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소박한 로망이 뭐였냐면 그 찬양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오디션을 보면은 다들 많이 떨어져요. 이제 유년부에서 초등부 딱 올라갈 때 마음이 내가 정말 이 찬양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똑 떨어졌죠. 똑 떨어지고 나서 나 다시는 그러면 노래 안 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너무 부러웠어요, 그게. 근데 5학년 됐는데 기회가 한 번 더 와오게 됐어요. 근데 그냥 이거 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저희 누나의 백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잘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저희 작은 누나한테 물어봤던 게 이거예요. 그 가운 입은 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습할 때도 가운 입고 하냐고. 그랬더니 연습할 때는 안 입고 한대요. 그 정도로 참 그 마음속에 바람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지휘를 했던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 찬양대원이 되었는데 찬양대원이 되었으면 꼭 지켜야 되는 거 2개 있어. 딱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수요 연습 시간에 지각하거나 빠지거나 주일날 지각하면 안 돼. 그게 굉장히 큰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가사를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악보를 보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그 찬양대는 전통적으로 다 외워가지고 해야 돼요. 악보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2가지를 못하겠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얼마나 열심히 였는지 아이들이 가사도 다 외워가지고 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각하는 애들이 없어요. 만약에 수요일날 지각할 일이 갑자기 생긴다 막 그러면 애들이 막 속이 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오늘 집에 일이 있어 정말 못 가게 되는데 선생님한테 잘 얘기해줘.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지각하면 안 되고 가사 다 외워야 되고 이거를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였어요. 내가 삼양교회 찬양대, 어린이 찬양대라는 자부심과 긍지와 그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이 있고 나니까 딱 행동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신념에서 행동이 나온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야, 그래. 내가 뭘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바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바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합니다. 종교개혁가였던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교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된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오게 되면 삶 속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삶 속의 열매라는 게 뭐예요? 변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야 되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착해야 되고요. 내일은 더 착해야 돼요. 그게 신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된 믿음 가운데에서 삶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왜 중요하냐? 우리 이단 있잖아요. 이단과 정통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면 이단이 되고 맙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시다. 그런데 이 세 위격은 한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으로 자꾸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서 동등하신데 그분이 세 위격으로 계시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결국 325년도에 확정이 돼가지고 공식적으로 교회들이 고백하고 가르치게 됐는데요.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뛰어난 신앙의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회의하고 연구하고 또 은혜 받고 하는 가운데서 고백한 내용이 그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하나이시다. 이런 고백이에요.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동등하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다. 그렇게 하시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있다면 이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할 때 어떠한 신자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세기에 루터교의 신학자였던 데이비드 캐틀터스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기도는 예수님이 공적으로 마지막 하신 기도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런 기도도 분명히 있지만은 공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신 그러한 마지막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 요한복음 17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기도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성도들을 향한 기도였어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23절로 오면 좀 유사한데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21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니까 성자께서 성령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께서 내 안에,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시고 또 성자께서 성부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이 가운데 어디 계시느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표현하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묶어주는 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은 성령은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여, 성부께서 성자 안에, 성자께서 성부 안에 계신 이것에 그들은 성도들을 얘기해요.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21절은 간구하는 거예요. 엄청난 간구죠. 또 23절에 오게 되면 조금 다른데, 내가 그들 안에, 그러니까 성자께서 성도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성자 안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걸 가능케 하는 건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이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도 그들 안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표현을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안에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온전히 한다 그러면 그 고백 가운데 그 신념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23절 같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참된 신앙에는 참된 실천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실천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는 그러한 일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우리의 개역 개정판 전의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개정판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꼭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 같이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번역을 살짝 더 원문에 맞춰가지고 바꾼 거예요. 신성한 성품,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닮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 나 하나님 닮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닮은 그러한 모양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실천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겠구나. 그거 알면 지금껏 제가 설교한 내용까지 100%다 이해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아, 내가 그냥 아니까 그래 나는 삼위일체 잘 설명할 수 있어. 만약에요, 우리들 가운데 신학 박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너무나 딱 부러지게 그렇게 잘 설명해요. 근데 그 삶에 아무런 그런 열매가 없어요. 그건 거짓 성도예요. 내가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고 고백은 되는데 잘 설명은 못하겠어요. 그래도 그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그것이 온전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 사람은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 그거 전부 다 아니에요. 그건 반쪽이에요. 머리로 알았으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신성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좀 기억하기 쉽게 분리를 해서 성부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사랑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을 할 때는 순종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유함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마음에 간직을 해가지고 내 평생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열매를 크게 맺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논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셉니다. 글도 논리적으로 쓰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말도 논리적으로 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력 있는 글이나 말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논리를 초월합니다. 이 이론이라는 것을 뛰어넘어 있습니다. 사랑은요, 논리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세상에 가장 큰 사랑 가운데 하나가 엄마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 베푸는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거 누가 돈 준다고 하라고 해보세요. 그거 못합니다. 엄마가 뱃속에서 10달을 갖다가 앓고 그 아이를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니까 엄마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빠도 엄마 사랑만큼 그거 못할 때 많아요. 근데 엄마들은 달라요. 엄마들은 제가 미국 가가지고 아이 출산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여인들이 목숨을 내걸고 하는 겁니다. 정말 힘을 다해가지고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깨달은 거 있어요. 참 사랑이라는 것은 놀랍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더 확장되어질 때 그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더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은 하셨습니다. 나한테 먹을 거 주고, 나한테 굽신굽신 잘해주고, 나한테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차원을 넘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강단에서 사랑하세요 라고 설교하는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왜냐? 사랑에 늘 실패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맨발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최춘선 할아버지,
이분 원래 목사님이시지만 할아버지로 불리며 맨발로 다니며 복음 전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감히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잘 못해서 정말 그렇게 사셨던 이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법률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이거 급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세상 살면서 난 저 사람 부럽다. 부러운 거 없어요. 미운 사람도 없어요. 무서운 것도 없어요. 보기 싫은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만 이게 가능하냐? 사랑이 있는 사람만 이거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크면요, 저 사람 저거 좋은 거 가졌네 하고 내가 기뻐해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 사람 잘 됐다 그러면 잘 됐네 그러고 진심으로 기뻐해줘요. 부러운 게 없어요. 너무 잘 됐구나.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이 법률 없이 1등 부자고 1등 권세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어제 더 깊이 묵상하고 또 한번 정리하고 하면서 결단을 내렸어요. 나도 2020년 6월 6일부터 좀 새 사람이 돼서 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랑 더불어서 다시 한번 2020년도 6월 7일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다짐했어요. 동지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된 거예요. 자매가 된 거예요. 이제 주님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순종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순종. 우리 예수님은 정말 순종의 극치를 보여주셨어요. 순종과 굴종은 달라요. 굴종이라는 말은 내가 그냥 싫은데 어떤 힘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는 비굴하게 가는 그런 굴종이에요. 그러나 순종, 이것은 내가 순순히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주님은 억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순종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십자가 안 질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십자가 지셨어요. 왜요? 그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난 따라가는 게 이 땅에 온 나의 길이야, 사명이야 하는 것 아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어떤 순종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no! 라고 얘기하면 근데 말이에요. 주님, 요 상황에서는 이게 옳지 않아요? 라고 내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그러네? 그러면 네 주님, 내가 주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진짜 깊은 철학 가운데 있는 철학자들은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 가운데 깊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라고 하면 사랑하고, 야 그거 하지 마. 나 몰랐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하는 거 잘못된 거네 하고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 잠깐 그래 돌이켜서 이 길 가지 말아야 되겠다. 딱 스탑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극지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당신을 낮추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같이 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또 명령하셨어요. 서로 종노릇하라. 그 얘기가 뭐예요? 서로 섬겨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뿐만 아니라 서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겸손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다 동등하신 분인데 성령 하나님은 자세히 봐야지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막 드러내서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온유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데에 누가 이걸 가능케 하시느냐? 성령님이 가능케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영성이 뛰어났던 이 존 칼빈이 표현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신자를 연결하는 끈으로서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꽁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묶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의 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아주 묘한 그러한 신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사도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말이요, 원문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너희는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온유한 심령이 돼요.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누가 잘못한 거 봤는데 온유한 사람은요, 그걸 알려주기는 해요. 그러나 정죄하지 않아요. 그 잘못된 거를 갖다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나 그 잘못된 걸 얘기하면서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딱 올라가가지고 저것들 안 되겠네. 여러분, 세상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사태를 쫙 보면서 아주 인사이트 있게 그 통찰력 있게 분석을 해내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품격이 나타납니다.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것을 비판하고 창조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리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온유한 마음이 없고 계속 지적만 하고 그 다음에 거친 말로 일관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태도로 달라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속에 온유한 마음이 생겨요. 잘못된 것을 분별해요.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을 볼 때 그러한 사람은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살펴보게 되어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의 지성인 90이 넘으신 연세대학교 부총장 하셨던 김동길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몸으로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루는 미국 한 가정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답니다. 근데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 목사님 흉을 좀 보셨나 봐요. 왜 그랬냐 하면, 아니 목사님 말이야, 좀 교회 계속 있지 자꾸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왜 그러는지 몰라. 그랬더니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주 어린 초등학교 다니는 그런 딸이 아빠가 모르는 말씀을 하고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 목사님 딸하고 친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다니는 건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어려운 나라들 다니면서 그 어려운 거 도와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 그랬구나. 근데 내가 잘못 알았네. 미안하다 그랬대요. 김동길 박사님이 1928년생이니까 유학 오셨던 시점이 50년대 60년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굉장히 유교적인 사고관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한테 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아버지가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낯선 일이겠어요. 우리 때도 그 쉽지는 않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러면서 아하 이게 자유민주주의구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유롭게 또 수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보면서 배웠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을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온유하지 않게 되면 그 말에 자기도 매이게 되고 그 가운데 결국 이중인격자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그 계획에 순종함으로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유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만 믿고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열매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